오늘 말씀 제목이 70인 사자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웠다고 했어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70인일까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46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요셉이 총리하고 있을 때 또 요셉의 가족 식구들을 이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에 이제 초대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요셉의 가족 온 식구들이 70명이 이제 고센 땅으로 옵니다. 그 70명이 고센 땅으로 와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430년 동안 그 70명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어느 정도였냐? 애굽을 위태롭게 할 만큼 그들이 만약에 애굽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전복이 될 만큼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숫자를 늘리게 하셨냐? 하나님의 약속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어떤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갔을 때는 식구가 몇 명이 없었어요. 숫자가 몇 명이 없었어. 그 숫자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인구수를 늘리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인구를 불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도 처음에 대학을 체대를 가기를 원했어.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거든. 그래서 목사님의 인생의 계획이 뭐냐? 체대를 가고 또 RUTC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선생님이 돼서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대학 입시를 보는데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으로 일단 아무 대학이나 가자. 이게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 당시에는 복음도 잘 몰랐으니까 그냥 일단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이제 과가 자동차과였거든. 야, 근데 문과생이 이과를 가니까 더 어려운 거 있지. 문과, 이과 요즘에는 없다고 하던데 여러분 문과는 쉽게 말해서 문학 이런 쪽이고 이과는 수학, 과학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문과생에다가 목사님이 그때는 또 이제 학교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4교시만 하고 끝나고 나가. 수업을 안 하고 나가. 그러니 뭐 얼마나 학업에 목사님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또 문과에다가 이과를 갔더니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제 목사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조금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좀 안 되어지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여러분들에게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싸움을 해봤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였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알죠? 일주일 동안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함성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좀 부실하게 지은 성이 아마 여리고성이었던 것 같아요. 함성 질렀다고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저들 앞에 밥이라,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고 틀린 말 안 했습니다. 옳은 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듣고 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근거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기 바랍니다. 그 70인 제자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이 70인 장로들을 세우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보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70인 제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70 제자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런 70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가 제자예요, 저는 제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잘 되는 것도 없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대교회로 우리 친구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늘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왜 창대교회에 와 있습니까? 내가 왜 고창에 왔습니까? 내가 왜 나의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고 절대로 흔들지 말길 바랍니다. 공부하는데도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는요,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이 무조건 공부해라 듣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신학원도 다니고 중고등부 신학원도 다니잖아요. 중고신학원도 다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다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니는 게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유를 발견한 친구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마가 가래서, 아빠가 가래서, 또 부모가 중직자라서 그래서 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이유가 아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70인 제자,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남은 자는 복음 회복할 자예요. 복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고 포기 시대고 질병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따를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언약을 놓치면 재앙을 만나요. 이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셔서 다시 말씀을 따라가기, 이게 계속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형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받게 하십니다. 왜요? 다윗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던 하나님을 찬양한 시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산골짜기에서 양치면서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지은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늘 이 성경의 반복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왕 중에 왕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후대를 제대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반역을 일으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이 됐나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이 흐름이 반복되어지지 않는 이 흐름을 끊는 오직 복음으로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회복할 자가 남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남은 자의 길을 가는 70인 제자 되길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끝을 알고 또 끝을 낸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끝을 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 뒤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부를 졸업하면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요.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대학 시절을 지나면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인생은요, 계속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할 때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배워 나가지 않습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1 더하기 1 다시 배우나요?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 배웠던 거 가지고 바탕을 깎고 이제 수학으로 이제 더 깊은 시그마나 이런 속으로, 시그마 맞나요? 다 까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파이 3점 뭐죠? 3점 거기까지 기억나요. T는 3.146인가? 기억도 안 나요.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점점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끝을 알고 끝을 낸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끝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자가 70인 제자고,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자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를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현실과 현장에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한다는 게 뭐냐?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상황, 또 나의 어려움, 나의 좀 힘든 거, 나의 문제들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현실과 현장에 초월을 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초월될 수 있습니까? 내 것 가지고 있으면요, 초월할 수 없어요. 늘 내 생각 속에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과거의 것이 세팅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건 무엇을 결정하건 늘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지, 정말 해야 될 것을 했는지, 과연 해야 될 것을 한 것이 복음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선악과 그 한 번 따먹은 것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 꼭 한 번 그거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또 현실과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렘넌트들은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시간표예요. 사실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도 못 있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참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누려지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누려지지 못할 때는요, 조금만 문제 와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내게 오는 문제, 상황,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회피해요.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주는 것들, TV와 인터넷과 영화와 게임과 이런 것들 속에 빠진다니까요. 목사님도 게임 해봤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목사님 게임하면서 현재 600만 원 이상 했다고. 3일 동안 PC방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막 음식 시켜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 막 게임하면서. 근데 내 현실은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어져요. 그냥 잊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싶어서 그 속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중독. 좋은 것은 중독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치킨도 먹고 싶고, 어저께는 짜장면 먹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목사님이 즐겨 먹어왔고 좋아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이 아닌 그것에 내가 이미 중독됐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저 뒤에 있는 믹서커피 쫙 타가지고 믹서커피 쫙 진한 거 먹고 싶어. 근데 좋지 않은 거. 근데 이미 나에게 중독된 거예요. 중독된 것을 끊으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복음에 중독되어져서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막 형식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전도사 때에 딱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셨냐, 막 이제 부흥회 하러 다니셨던 목사님이야. 기도를 하는데요, 주야 주야 하면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한다냐. 아니, 한 번은 목사님이 파주에 살 때였어요. 나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파주에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금 약간 이제 방언 같은 거 하거든요. 여러분 방언 뭔지 아세요? 방언 뭔지 아세요? 이러면 하면서 이게 방언이야. 진짜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기도도 있고 그 방언을 알아듣는 은사도 있어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 방언을 알아듣는 은사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언을 하는 그 기도원이야. 그래서 뭐 기도를 하려고 딱 갔는데요, 나는 체질이 워낙 좀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런 기도를 하는 체질이라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기서 막, 거기는 무덤 있는데 옆에서도 막 기도해요. 거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에비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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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방언하려고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려고 그렇게 연습하는 건데 막 이렇게 막 들리니까 집중을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저 딱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 뭐라 그랬나, 광신도 분위기, 찬양하는데 막 하면서, 와, 내가 부끄럽다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왜냐?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다 먹고 싶으니까 찬양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도 막 하고. 근데 문제 해결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얼마나 완전히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직 모르죠? 여러분들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가 70인 제자입니다. 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가 70인 제자예요. 그 제자가 여러분들이라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라고요. 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는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전도자의 싸움을 하는 자예요. 자,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아는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 세상에 정복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문화들, 세상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물건들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그런 70인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의 리더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연애 각 분야에 여러분들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70인 제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어떤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양치를 두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질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자, 그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혼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다윗이 돌팔매를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공부예요. 지금 학생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골리앗과 같은 정말 거대해 보이고 이기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새겨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골리앗 같은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하냐? 3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준비해야 돼요. 주일학교. 목사님은 처음에 이 말씀 메시지 들을 때 주일학교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유아 유치부 이 주일학교 말하는구나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모두 이 주일학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 우리 창대교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지금 계속 되어져 오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일학 강단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찾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스케줄을 정리해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스케줄 누구나 짤 수 있어요. 우리가 방학 되면 생활 계획표를 짜잖아요. 아침 6시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아침 먹고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얼마나 지키 하루도 못해.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스케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많다면 한 가지씩,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성공했다면 2가지를 적어보고 3가지를 적어보고 점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평일학교요. 여러분들 평일학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또 낮 시간이 평일학교인데 이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하는 게 있고요, 함께 할 것이 있고, 또 실천할 게 있고, 그러면서 작품으로 남길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혼자는 영교실을 통해서 393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393 뭔지 알지요? 우리 좀 이따 선생님들하고 교사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393.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구시기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다락방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반에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현장에요, 목사님 못 들어가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반에요, 선생님도 못 갑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거기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일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자, 다락방을 우리 친구들이 받거나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천할 때는 뭘 실천하냐? 하루에 한 번 꼭 선행.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꼭 한 장씩 읽는 독서. 유 목사님은 좀 위인에 대해서 좀 읽으라고 꼭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좀 새로 청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을 그날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0초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리고 작품을 남길 때 꼭 일기, 정리 일기를, 하루에 감사한 일기, 또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좀 일기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을 때쯤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토요학교요. 우리 토요학교 때 신학원과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하는 통통통 교실이 있죠. 여러분들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신학원 이제 종강하면, 이제 종강 이후에 우리 자체 신학원 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토요 자체 신학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과 재미있게 또 이제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라고요. 이제 본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냥 부모님이 깨워서 오는 게 아니라 토요 핵심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렘넌트 전도학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성가대가 준비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학원 갔다 와가지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어제 여기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그러면서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찬양으로 또 악기로 그런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매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응답의 주역으로 계속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들었죠. 근데 이것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지금 힘든 훈련이 있었어. 우리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여기 하정우 성도님 한 분밖에 없네. 군대에 가면 PRI라고 있죠. 아시죠? 이게 뭔지 알아요? 사격 훈련 하기 전에 받는 훈련인데 PRI라고 해. 이걸 보고 일명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해. 왜 이걸 하냐? 사격 훈련할 때 그냥 대충 쏘면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에서 내가 적을 정확하게 쏠 줄 알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표적에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뭘요? 앉았어, 엎드렸어, 일어났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에 땀이 완전히 적습니다. 진짜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요 조교들이 그냥 굴려요. 그만큼 정확한 훈련, 내 몸에 숙달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자세로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PR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삼학교가 여러분들의 방주 운동의 설계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요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당장 우리 렘넌트들 말씀에 강단 정리하고 또 기도를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한 걸 가지고 뭘 하냐? 포럼 나누세요. 이걸 칠판에 글씨로만 남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삶의 적용으로 실천으로 도전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삼학교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70인 제자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남은 자요 또 순례자요 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